오늘은 사명이 다르면 다르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68년 멕시코 시티의 올림픽에서 수천 명의 관중들은 마라톤 결승 지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이 마라톤 경기의 순위는 결정이 되었고 경기장의 모든 조명은 다 꺼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다 경기가 끝났는데 관중들은 왜 남아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큰 부상을 입고도 기권을 하지 않았던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5명의 경주자들이 열심히 이렇게 뛰었는데요. 그날 28명의 경기자들이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콰리는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기권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내 조국이 8,000km 떨어진 이곳에 나를 보낸 이유는 경주를 시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보낸 이유는 경주를 끝마치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승자가 경기를 끝낸 지 1시간이 훨씬 넘어서야 이 아콰리가 들어왔는데요. 관중은 어둠 속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아콰리를 향하여서 큰 박수를 보냈고 또 환호를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경주는 중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와 끝마칠 때가 흥미진진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달려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경주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바퀴를 달리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증언할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사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몇 명의 소수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나 선교사, 어떤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특별히 거룩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러한 몇몇 사람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어떠한 직업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청년 때만 해도 교회 안에서도 너 사명이 뭐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 이런 대화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되어서 이 사회 질서를 바르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 경찰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업을 갖는 것, 어떠한 꿈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께서 권사 직분을 받으시고 나 권사 땄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지만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부터, 존재가 드러나기 전부터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꼭 경찰이 되어야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 사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따르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고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된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뿌리 깊게 내려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떠한 성과를 또 이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 또 탐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부 때 무역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전공을 선택하고 무역가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역가가 된다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에서 무역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무역학과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사실 제 이렇게 마음 안에, 제 내면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공지향적인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해서 저도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사명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제 욕심과 야망을 이 사명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끼워 맞췄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성령 집회 때도 목사님께서 고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미디어, 이러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필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다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인 건가? 이러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아지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이곳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저곳이라고 한다면 저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환경이라도 거기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고,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자리를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 것,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조금은 남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길을 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은 요즘 같으면 먼저 유튜브를 찾아보겠죠. 그리고 먼저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도 많이 들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 또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할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조심을 하기도 하고 또 그곳을 피하면서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지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내가 이제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장로들이 왜 그러냐, 기도는 해봤냐, 왜 꼭 지금 가야 되냐,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가면 안 되겠냐, 혹시 그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로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이제 어디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다. 이거는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너 왜 거기 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도 방향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있고 죽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성공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앉거나 또 어떤 리더가 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얻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알고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가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결박과 환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투옥과 환난이 기다려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이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본래 이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투옥하고 다른 사람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이 기준이었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배운 것에서 조금만 어긋나면은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뀌고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나,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에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을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직업도 갖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나중에 큰 업적을 이루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도 참 감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또 개인과 가족의 안위를 챙기고 필요를 채우는 일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은 실제적이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필요들의 점차 시선을 기울입니다. 제 자신을 돌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과 더 큰 집, 더 멋진 휴가, 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다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마귀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휴가 다들 잘 다녀오셨나요? 마귀에게는 휴가도 없고 여름 방학도 없으며 쉬는 시간도 없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추구함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손해보는 거야, 피곤한 거야, 위험한 거야, 그렇게 느끼게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사이에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분법적인 이런 선택을 요구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진 작가로 활동 중이신 이요셉 집사님께서 한 번은 티베트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현지 선교사님이 히말라야에서 온 그 매일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셨습니다. 티베트는 복음화율이 0.001%가 채 되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남북을 다 합친 만큼의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작 2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을에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승려가 꿈에서 복음을 듣고 극적으로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이 승려는 10년 정도 지나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집사님은 그 승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진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서 실제로 그 회심한 승려를 만났는데 보통의 티베트 사람처럼 후줄근한 복장을 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들려주신 약속이 있어서 이 회심한 승려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그를 대했다고 했습니다.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에게 기초적인 설명을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데 하루를 꼬박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르치는 동안 사진 기술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사님에게 사진을 찍으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든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기도하면서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집사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믿어져서 그 회심한 승려에게도 말을 해주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기도하고 찍은 사진을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집사님은 티베트에서 고작 한 사람에게 말해줄 뿐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만나게 될 더 큰 세상을 상상하면서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집사님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티베트 선교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 회심한 승려가 전해달라고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회심했던 승려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준 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 집사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회심한 승려는 돌을 맞으면서도 마을에 들어가 기도하며 사진을 찍고 아픈 이들을 찾아가 사진을 찍으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자신이 찍은 그 사진을 책상에 붙여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특별합니다. 남다른 영성에 우리와는 조금 다른 어떠한 특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있고 또 이런 열정적인 인재를 파송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길 수 있는 사람,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타인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파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은 선교사님들에게만 요구되는 역량과 자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해야 할 존재인 것이고요.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며 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지금 보내신 자리에서 증언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특별하시지만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상명령이라는 이 마지막 경주에 관중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고 이것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결단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선교사로 나가셔라, 짐 싸고 다 삶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가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복음이 아닌 내가 지금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나의 자존심,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혹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목숨처럼 중요한 것인가요? 이 모든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는 일, 그것이 목숨과 같아서 이것이 꺾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꺾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일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생명을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안내로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 또한 만만치 않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상한 심령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이 없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놀라운 그 은혜,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그저 전하기만 하면, 그저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성공 케이스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과 다윗이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총리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요셉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했고,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요셉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5주간 동안 새벽 설교와 주일 설교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를 되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받았던 마음들, 들었던 생각들, 그것을 오고 가며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나누었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고 살면 이미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